큰 교회도 오케스트라가 없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음악회 온 것처럼 첼로도 듣고 바이올린 듣고 그래서 감사하죠? 네, 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생명길 5번째 마지막입니다. 가상칠언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상칠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명화와 함께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중세교회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신교는 그때가 암흑기라고 얘기하지만 잘한 것도 있어요. 잘한 게 뭐냐면 그 중세교회 때는 미술과 음악, 건축에 대해서 꽃을 피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음악과 또 그 클래식 음악 그리고 기독교의 미술 그것을 통해서 이 많은 전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분들이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스테인 글라스로 말미암아 그렇게 성화를 그려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림으로 많은 은혜를 주었고 또 핸델의 메시아라든지 이런 많은 기독교의 음악 할렐루야 이런 음악을 통해서 많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오늘 크리스천 투데이 뉴스에 나온 신문에 나온 그런 명화를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저작권의 침해가 안 된다고 허락을 받고 써서 같이 이 명화를 보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하신 것을 말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생명이 유지되셨는데 그 6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종합해서 정리해서 차례대로 첫 번째 말씀부터 마지막 7번째 말씀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7마디의 말씀 우리 모두가 읽고 또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용서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로마 병정들 예수님의 제자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은삼십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 또 예수님을 사형 집행해야 된다고 법정 판결한 헤롯 빌라도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모두 그리고 군중들까지 예수님은 모두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갚아 주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명화는 루브르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데 1540년에서 1542년경에 티치아노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매질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기 보시면 저렇게 매질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계시죠. 그리고 창에 맞으시면서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룟 유다 베드로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단번에 다 사하여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면은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한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용서함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내 이웃을 용서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에게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용서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형제든 또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또 여러분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여러분을 무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모멸감 있고 채찍으로 때리고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향하여서 정말로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모두 다 원수로 맺지 말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다 품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유언의 말씀 첫 번째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가운데 못 박히시고 행악자 강도가 오른편에 왼편에 달려 있었어요. 그들은 강도고 행악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왼편에 있는 강도는 너가 메시아라며 그리스도라며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만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야, 우리는 우리 죄를 받는 거야. 우리는 우리 죄값 때문에 지금 십자가 달리는 거야. 그러나 이분 예수님은 이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천국의 약속, 낙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는 것처럼 안트베르펜 왕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그림은 1620년도에 폴 루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건데요. 제목이 두 강도 사이의 그리스도입니다. 왼편에 있는 강도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저항하듯이 반항하듯이 배를 쭉 내밀고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구원과 은혜를 사모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죄 지었으면서 뻗팅기고 저항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멸감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오른편 강도처럼 예수님 나 죄인입니다. 나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나라에 갈 때에 나도 낙원에 가게 해주세요. 나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회개하는 이 오른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낙원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믿으시지요?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낙원에 들어가는 은혜가 오른편 강도처럼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두 손과 두 발에 다 못 박히셨으니까 저기 아래에 있는 십자가
바라보고 아들 예수를 바라고 있는 어머니를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느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 옆에 있는데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손가락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소서 아들 요한이 나 대신에 아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효성과 효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그 마리아, 그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모든 돌봄과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모두 다 사랑하지만 예수님 사랑한다면 부모님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계명 중에 이웃 사랑의 계명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되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으로 그 어머니 마리아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승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자기 집에 모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또 전승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즘에 참 불효도 불효지만 어른들을 제대로 못 모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엊그저께는 제가 보니까 지하철에서 20대 여자가 60대 남성을 핸드폰 모서리로 머리를 오남역 생겼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분들 옆에 잘 가지 마세요. 젊은 분들은 진짜 술 취하고 지하철을 타시면 안 되겠어. 여러분 얼마나 삭막한 시간이 됐습니까? 옛날에 버스 지하철 타면은 어른들 흰머리 오시면은 학생들이 다 가방 들고 앉아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냐? 학생 가방 줘, 내가 내 무릎에다가 여기다 가방 놓으면 돼. 인간적인 사랑과 그 돌봄과 사랑이 너무나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교회도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으시면은 저부터예요. 저부터 어른들을 잘 모시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란 말은 아람어를 음역한 것인데 예수님은 아람어를 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뜻이 뭐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여기 콜마르운테 클린넴 미술관에 있는데요. 1512년 15년경에 그린의 발트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리셨어요. 이것은 영적인 고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쳐다봐 주지 않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침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북유럽의 어느 시골 마을에 예수님의 동상이 성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소원을 빌면 많은 것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와서 예수님 동상 앞에 기도를 하고 소원을 하는데 그 성당에 문지기가 한 명 있었어요. 그 문지기 소녀는 소원이 뭐냐? 예수님의 동상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이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동상 앞에 예수님 저하고 자리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문지기가 되고 제가 예수님 그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 그래 내 소원 들어주마.
그런데 너가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어떤 소원을 듣든지 너가 말하면 안 돼. 해결하려고 하지 마. 가만히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예수님 문지기가 되고 이 문지기는 예수님의 동상이 됐습니다. 어느 한 날 한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은 부자예요. 도박쟁이입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도박을 잘해가지고 돈 많이 따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돈가방을 옆에다 두고 열심히 너무 기도 잘한 나머지 까맣게 입고 돈가방 내려놓고 성당을 떠났어요. 좀 있다가 두 번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가난한 농부입니다. 이 농부는 와이프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치료할 치료비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나에게 정말로 내 아내를 치유할 수 있는 돈 좀 주세요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옆에 돈가방이 있는 거야. 그 돈가방을 가지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당문을 나갔어요. 나중에 세 번째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은 청년인데 원양어선 타고 저기 배 타고 멀리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는데 저 성당문 열리면서 아까 그 돈가방 놔두고 갔던 그 부자가 찾아와가지고 청년의 멱을 붙잡으면서 야, 내 돈 내놔! 내 돈가방 내놔! 그러니까 저 몰라요. 문지기가 예수님의 동상이 됐지 하지 않습니까? 입이 근질근질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훔쳐간 게 아니고 가난한 농부가 가져갔다고 그랬더니 이 청년은 이제 거기서 노임 받아가지고 배를 타고 가고 가난한 농부는 돈가방을 그 부자에게 줬습니다. 예수님이 야, 너 왜 약속 안 지켰어? 내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도저히 제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청년이 멱살 잡히고 경찰서에 가는데요. 그래도 말하지 말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부자 청년은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돼서 죽었고 가난한 농부는 그 돈으로 와이프를 치료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부자는 어차피 돈으로 다 날릴 돈이었는데 네가 그거를 허비했다.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할 때 과도한 개입과 판단을 내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흉내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셔야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절규에도 하나님은 눈물 흘리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침묵하셨습니다. 신앙인이란 삶의 먼지를 헤아리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면서 새로운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감옥의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피폐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헤면서 나에게도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거룩한 절규를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거룩한 절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고통을 가지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인성까지도 가지셨죠. 그래서 목마름도 배고픔도 졸림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께 복종하는 종의 모습,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구세주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자 누구냐?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충성된 사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말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정말로 충성하는 자들을 만난 지역은 너무나도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마르심, 그 목마르심을 채워줄 수 있는 헌신자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뭘 다 이루셨냐?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루셨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박살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발꿈치가 상하여졌지만은 예수님은 그때 다 이루신 겁니다. 원수 마귀를 박살낸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함과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아버지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봄 양복을 꺼내서 입었거든요. 저는 봄에 입는 양복, 가을에 입는 양복, 겨울에 입는 양복 있어요. 그래서 철마다 갈아입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벌복밖에 없었어요. 나는 운동화도 있고 구두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샌들 하나 신고 다니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유하셨어요. 풍성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늘 결핍이라고 생각할 때 결핍이 늘 넘치고요. 충만이라고 할 때, 만족이라고 할 때 만족의 역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다 그러면 늘 결핍 가운데 사는 거고, 나는 만족합니다 할 때 결핍이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부한 자다. 시작.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우리 성도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같이 정신력으로 강하고 여러분처럼 영적으로 강하고 여러분처럼 육신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여러분 씻으시고 이렇게 부지런히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정신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지금 집에서 자요. 육체적으로 강건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정신력이 없고 육체적인 약함이 있으면 영적인 약함이 있으면 그렇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자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아프다고 하지 마요. 시작. 할렐루야. 아프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다 건강하신 분들이야. 누구보다도 정신력이 강한 분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믿으시고 다 이루셨는데 우리보다 그 믿음 가지고 살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늘 승리의 선언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주먹 불끈 쥐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승리했다. 시작.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 당해도 하나님, 예수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다 이겨놨다고.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최후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으로 콜레인 데 고테라고 하는 분이 16세기경 그리셔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요. 그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뒤에 면류관, 금면류관 쓰시고 빨간 옷 입으신 분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 새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새가 비둘기예요. 비둘기.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 것처럼 여러분도 죽음 맞이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 부탁합니다. 그러고 깔끔하게 천국 가시기를 바래요.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데리고 왔을 때 싫어 나 안 갈 거야 이러지 말고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 쫙 펴고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바치고 저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치고 천사들이 우리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할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 맺히겠습니다.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못 외우신 분은 읽어보셔도 되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되보기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또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믿음 가지고 부활절 날 다시 새 출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